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해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 미완성이 있을 때에 자기가 했던 행동, 미완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삶, 이런 것을 바울은 숨김없이 전부 토로하잖아요. 나는 미완성이었을 때는 죄인 괴수였다. 몰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건 미완성 때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만드셨다. 성경 전체로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 서신에서 다른 곳에서는 뭐냐? 처음부터 그렇게 써요.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나라는 한 인간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중간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배운 어떤 스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올바로 잘 읽어봐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 바울이 한 말을 어렵다. 왜? 무식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과학을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무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식하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은사가 없지요.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거지요. 병 고치는 거나 통역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이런 은사가 없는 거죠. 그걸 사도 베드로는 무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형제 바울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주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저들이 많이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엔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만 따로 앉혀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가를 그걸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저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왔잖아요. 떡 먹을 때 안 왔습니까? 남자가 4,000명, 5,000명씩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 다시 말하면 하늘 위의 교리는 이 말입니다. 하늘 위의 신비, 신령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하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허락됐지만은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하늘 위의 신비를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나 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알아듣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내야 돼요.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혼돈하고 착각하는 거. 그거 뭐 별의별 다 하죠. 모르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위에 있으려니까 뭐 거짓말은 뭐 기본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잖아요. 무력으로 탈취하고 힘의 논리로 하는 거지. 그 전쟁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논리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우두머리 노릇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에서의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지. 사탄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도 똑같았어요. 유대인인데도 선생인데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몰랐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확산돼 가지고 유대인들 사는 있는 곳은 다 확산됐지요. 왜?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일대 또 뭐 저쪽 그 에게 건너 마케도니아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로마의 디도가 와서 아주 박살내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주님 왜 그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천사하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아.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래도 50명이 안 돼. 그러니까 50명에서 5명 뺀 45명. 그렇게 내려가지고 나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사가 약속하잖아요.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없잖아요 10사람이.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때문에 아주 애타하니까 롯의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잖아요. 피신시키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더러운 동네가 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갖춰주고 있잖아요. 음란의 도시, 동성연애, 말할 것도 없지요. 악이 극에 달았어. 그러니까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해버려. 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사람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의로운 사람 10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10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의 가정을 건져내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도 그 미련을 호찬란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처는 천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뒤로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이걸 뭘 가르치느냐? 아예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에 해당이 안 돼. 다만 누가 해당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숨이잖아요. 후하고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지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뭘까?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 변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이 남는다는 거 먹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이 엄중한 약속과 명령은 어느 시대나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말씀이다, 로고스다, 문자적으로 뭐 이렇다, 벨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일반 사람은 알아듣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가지면 뭐겁니까?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타협과 행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를 죄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그래, 한문으로 죄 보면은 넉사자에다 아니비자를 쓰잖아요. 네 가지 하지 말을 것. 불신앙, 불순종, 타협, 행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죄. 난 미워하는 것도 죄야. 뭣도 죄야. 뭣도 죄야. 전부 갖다 어떤 철학적 의미로 갖다 정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면 그게 회개야.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거절해버린 것이 뭐냐? 그게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선민으로 자치하는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는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게 그겁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단 죄진 거 없잖아요.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불구덩이 속에 사자고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순금 등대, 순금 촛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바벨론으로 가면은 내가 70년 만에 데려오리라. 그 약속을 안 믿었거든요.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세상 신을 섬기고 탐욕을 누리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기도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에 있는 내륙 산간 지역에 있는 산에다 톡을 파고 돌에다 굴 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뭐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죠.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인데 성령 안에서 행하라면 그 말이 됩니까? 혼적인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성경 배워도 공부를 해도 성령이 뭔지를 몰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나 아굴라가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르니까 아폴로는 사람이 나는 성령이 있다는 말 듣지도 못했다. 성경학자인데 성경을 그렇게 논하는 사람인데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육신의 일이 뭘까?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목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반대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장하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고 내 안에 속사람은 세상 것 자꾸 끊으라고 배제하라고 하고 사람은 하나인데 속사람 겉사람이 계속 싸우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받아야 돼. 혼적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부터 책망을 받는 거지. 책망을 받고 그건 돌이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야. 이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왜 40일 금식하십니까?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증을 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안주하게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한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세상을 두루 다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 같은 사람은 없느니라. 온유한 사람이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울다리 쳐서 보호하시고 그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가정도 그렇게 힘남매나 두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그렇잖아요. 그거 만약에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풍지박산 나버리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욥은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 그게 시험한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 다 날라가고 십남매 몽땅 다 죽어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검증이에요. 하나님이 종으로서의 검증. 두 번째 묻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재산 다 날라갔다고 십남매 죽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거 봤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송축한다.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 태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 감사합니다. 송축했다 그랬어. 이게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그래도 피부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축하고 그러지 그 피부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검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종으로서의 검증.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을 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보세요. 그 꼴을 본 욥이 아내가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은 이 욥의 아내는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 합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네 몸뚱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이 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함을 그래도 자랑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욥이 아내가 뭐랍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걸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귀에 달라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검증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검증.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패권국의 수장이 되고 한 나라의 수장이 되고 내가 무슨 큰 권력을 얻고 착각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로 계속해서 미혹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지. 율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항상 종이었는데 얘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되어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성령 받았을 때는 육신의 일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 내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인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도로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